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어도 속도를 맞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제가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확신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41절 한 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문맥상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병사에게 잡히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거나 저희들의 의식이 저희들의 눈이 세상을 향하거나 졸거나 아니면 나태해지거나 게으름에 빠져서 먹고 마시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있을 때는 주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오늘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세요.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그런 말씀, 여러 말씀이 있죠.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여러 방법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100% 우리가 흡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저희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나, 짓눌려 있거나, 사람에게, 환경에 짓눌려 있거나, 밟혀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에게 그 말씀이 화합지 못한 건 무엇이냐? 우리들 믿음이 그 말씀하고 화합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반절만, 절반만, 아니면 80%나, 아니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믿음을 나눠주셨지만, 각자에게 믿음을 나눠주셨지만, 사람에 따라, 그릇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사람은 천충, 만충, 그만충이라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너무 많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 충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구만충.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구만충이라고 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다 달라요. 그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100% 흡수할 수도 있지만 100% 흡수하지 못할 때가 많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연약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죠. 이해할 수도 없죠. 믿을 수도 없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아무리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저는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영혼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런 세상에 요즘 TV에 그런 프로그램 있죠. 프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하늘나라 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요? 문둥이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 나갈 때 세월이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구나.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죠. 제 머리 이 두뇌를 가지고 뇌를 굴려서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못 믿어져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잘 읽어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은 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던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풍파, 고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뼛속 깊이 간이 저리도록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내가 그 말씀을 기록해 주리라, 새겨 주리라. 아멘. 그 머리에 새겨 주시니까, 그 복음이 새겨지니까,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이게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구나. 야, 세상 얘들 말로 진짜 좀 부끄러운 언어지만 하겠어요. 이게 땡 잡는 것이 이거구나. 세상에서 땡 잡는 게 도박꾼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게 대박이구나. 이게 믿어져. 아니, 저도 모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안 믿어지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구나. 이 사람의 이 작은 IQ 가지고, IQ 두뇌,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높으면 250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50 넘으면 보통 천재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IQ. 그렇지만 이 천재가 250, 300이면 뭐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IQ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셔서 너무나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어서, 너무 커서. 하물며 이 땅도 우주도 점점 지금도 팽창해 나간다는데요. 예? 지금도 우주는 넓어지고 있답니다. 전문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런데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뇌로, 이 세상 상식으로. 하늘나라는 이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약한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져. 자기도 모르게. 정말, 신묘막측 하시죠? 시편 기자가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이 너무나 측량할 수 없고 광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신묘막측하시다 그랬어요.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고백합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에요. 신묘막측하세요. 정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저에게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겪었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어져요. 그냥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저에게 하셨던 일.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있었어요. 그냥 술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럿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술을 안 먹어요. 혼자 먹어요. 같이 먹고 가서 또 혼자 먹어요. 그게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술을 먹고 정신없이 자다가도 정신이 불현듯 정신을 차리면 내가 이거 왜 내가 술을 먹었지, 또 안 먹어야 하는데 안 먹어야 되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주체자가 되지 못해요.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제가. 그 사탄의 움직임을 따라서. 사탄의 이끌림을 끌려가요. 사탄이 저를 끌려가는 대로 제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체험을 여러 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불현듯 술이 조금 깨서 이제 정신이 나면 그때도 이제 방언을 제가 받았어요. 방언 기도를. 근데 방언의 중요성을, 유익을 몰라갖고 뭐 안 했죠.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기도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재미있어갖고 막 3시간씩 했어요. 재미있어갖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기도를 드리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재미가 나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자. 재미도 없는데 하지 말자. 그리고 접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술이 잠깐 깨면 그때 방언 기도를 해봐요.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네? 야, 이거 신기하네. 참, 이거 진짜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왜? 아니,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나중에는 알게 됐죠. 술에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이제 나중에 봉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알게 됐죠. 그때서 믿어지죠. 그때. 근데 그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술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있는데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방언을 걷어가셨을 건데.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바짝 나요. 할렐루야.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와요. 손은 안 들어가도 안 올라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술 안 먹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죽을 때까지 술 안 먹겠습니다. 또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혼자 골방에서. 그러면은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있으면 또 술을 또 먹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간증식으로 제가 고백을 했죠. 어느 날 소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동수야, 귀신이 먹는 소주는 귀신이 먹는 음료수인데 왜 그걸 먹으려고 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믿지도 않았어요. 엉터리 그냥 돌파리로 믿은 거예요. 그냥 심심하면 그냥 가고 1년에 서너 번 교회.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동수야, 소주는 귀신이 먹는 음료수란다. 그 말을 듣고는 못 먹는 거 이제 안 먹어져.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안 먹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사람의 악습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쳐주시고 끊어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끊어주시지 않으면 못 고쳐요. 아멘. 사람이 노력해서 된다고요? 그럼 마약 중독자도 자기가 노력해서 마약 끊어집니까? 어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기도드리고 쓰면 하나님께서 입술에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와 단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는데
3시간이 넘도록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너무 지루하니까 그럼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드릴게요. 이제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3시간 딱 말씀이 나오는데 딱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이제 접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걸.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런 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제 생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서도 제가 목사가 되려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때도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러 가겠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시작된 거죠. 25년 전에.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이 저에게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39절에 이 말씀이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9절 한 절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나의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한 이 말씀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주님의 갖고 계시는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제가 19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부터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그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는 안 써있지만 마리아예요. 그분도 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무엇을 구하니? 자, 무엇을 구했어요? 내 아들을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아들을 오른편 하나 왼편 하나에 앉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구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는 오른편에 아니 왼편에 앉게 하실지 모르겠죠. 오른편 왼편에 이게 어느 아들이라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정 우의정 그렇게 그런 벼슬을 주세요.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가르쳐 주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서 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주신 말씀, 전하라 가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는 마셔야 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숨겨 놓으시고 나의 잔을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로마 군사에게 잡혀가서 채찍질 맞고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거리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조선시대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주여,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는 100% 짐작은 못해도 0.1%라도 알면 아이고 주여, 저도 주여 나오죠. 아유 주여. 아니 십자가에 지금 채찍으로 맞고 능욕받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걸 자기 아들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주님 지금 3년 6개월 정도 따라가 다녔는데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잔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사에게 잡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 곳으로 흩어졌죠.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흩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갔어요.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잡히시기 전에 예언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 잔을 주님이 마시는 잔, 스승님이 마시는 잔, 저희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막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도망갔죠. 다 도망갔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 뿐이에요. 작심삼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은 죄를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는 사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죄값은 남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죄값을 잘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도록, 십자가 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아멘, 그게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아멘. 십자가 잘 지라고.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아니 못 받았는데? 아니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그게 은혜입니까? 자기 문제 해결받는 거죠. 기도원 왜 갑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원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세요. 입혀주세요.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양심상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돌아봅시다. 내가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십자가 잘 지라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져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십자가 못 지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일층천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귀신이 우글우글하죠. 이제 경계선이 있죠. 이층천. 천사가 있죠. 천사들이 이제 대기 장소가 이층천이에요. 그런데 1층천과 2층천 사이에 그 국경선이 있어요. 국경 수비대. 귀신들이 국경 수비 귀신 대대든 뭐 중대간 그건 잘 모르겠죠. 쭉 보초병이 서 있어요. 귀신 보초병들이. 근데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심을 받기를 원해서. 근데 올라가려고 하면 그 국경 수비대 귀신들이 무전을 쳐요. 서로. 야, 어느 집사가 지금 2층천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월북하려고 한다. 빨리 잡아라. 가서 방해해라. 해방하라. 공작 작전을 펴라. 작전 개시하라. 지시를 내려요. 귀신의 소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좀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의 집단도 하나님의 나라 집단을 배워갖고 하늘에서 쫓겨왔으니까 하늘나라 군대 미카엘 군대 장관 그 군대 편성을 다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도 똑같이 그 편대를 만들었어요. 귀신 군대를. 그래가지고 소대장 있고 대대장, 중대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중대장이 빨리 작전 개시. 2층선으로 전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 빨리 잡아. 방해, 빨리. 공작 작전.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못 믿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작전을 펴요. 그래가지고는 낙심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귀신의 공작에 작전에 빠져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배반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졌어요. 헤어나기 힘들어요. 자기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회는 주세요. 기회. 빠져나올 기회를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 있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막판에 사면 초과해요. 열려있는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외면하시고 박대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멘. 목숨 걸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아멘. 아멘. 목숨 걸고 주님 부르면요, 귀신들도 작전을 못 펴요. 아멘. 왜냐면 이 땅에서도 조직 폭력배들이 대장 두목되는 사람들이 왜 두목되고 대장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상대편끼리 싸우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면 저 인간은 갈르네. 아이고 좋습니다. 두 손 들고 한복한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그러면 아이고 좋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아이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한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 전쟁하라 그랬죠. 마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와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때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전쟁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난 너 도무지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행하는 자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아이고 잘 왔다. 아버지 누가복음 16장에 그 아들 있잖아요. 집을 나간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집으로 향할 때 아버지가 상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요. 상대방끼리. 근데도 상거가 뭔데 아들의 얼굴 뭘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는 감으로 알아요. 아들인지 알고. 기다려 왔으니까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뛰어가죠. 그 당자 둘째 아들을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내가 잔치를 베풀자. 말씀하시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 목숨 걸고 주님 날 외면하시면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를 박대하시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제가 힘이 없고 나약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저를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똑같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의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제가 그 아버지께 나가서 제가 아들 아닙니다. 저를 품꾼으로 하나만 써주시래요. 제가 품꾼으로 써주시면 제가 주님의 심부름 하겠습니다. 제가 심부름 하겠습니다. 주님이 뭘 시키시는데 심부름 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니까 점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끄세요.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실 때는 저의 일을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때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아예 그냥 없애버릴 거다. 불과 유황으로 내가 다 태워버릴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었죠.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려주세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께서 저에게 저를 도와주실 때 말씀하세요. 저에게. 저의 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남쪽 지방에 있을 때도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셔서 내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했어요. 8년 동안을, 8년.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총 지금 10년, 복음을 전하는 지 10년이에요. 10년을 전하는 훈련을 연습을 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중에 이제 장원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제가 여기 장원에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 어느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이 말씀을,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공학적으로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행하시는 일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들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철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저희들 스승님 3년 6개월이나 배웠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 다 봤잖아요.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큰 소리 땀땀 치죠 지금.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는. 그런데 웬걸?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높이 되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를 섬겨야 한다. 섬겨야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세족식,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세족식을.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이 말씀 이제 하시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너희들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람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배우라 이거예요. 시인하라 이거죠. 우리 나약함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41절이네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너무 눈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셔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누워서 피곤하니까요. 전도했잖아요. 주님과 그리스도 주님과 같이 다니시고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차도 없었죠. 그 당시에 걸어 다녔잖아요. 뭐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얼마나 영양 공급이 그렇게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이 안 되는데 음식이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기 자비로운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같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아요. 요즘 세상 말로는. 근데 마음은 굴뚝같이 기도는 드리고 싶은데 같이 육신이 약하니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훈련시키실 때는 단계적으로 시키세요. 단계적으로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잠깐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는 알리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 구세주. 내가 메시아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아직은. 응? 그리고 가르쳐 주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언급하지 말라 하시고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게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아멘, 아멘. 너희들의 혀에 권세를 내가 줬다. 아멘. 아들의 권세,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양하셨어요.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고 비로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해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가서야, 이 말씀을 하실 때에야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의식의 수준이 돼서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질 못해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 제자들의 그 의식의 상태를 보시고 제자들의 속마음을, 그 마음속을 다 아시니까 그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돼야 어느 순간이 도달하면 그때사 그 의식의 수준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그때사. 그래서 비로소 그때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아까 그랬죠? 20절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도 이제 그 잔의 뜻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3년 6개월 배워하고 스승님이 하신 거 받고 우리가 또 배웠고 이제 믿어요. 이제 넉넉히 이제 주님의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23절에) 자,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저에게 조곤조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걸 전하라고. 23절에 가라사대,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쵸?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신다고 하세요. 근데 지금은 못 마신다는 거죠. 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쵸?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잔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제 잔을 마실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마실 수 있어.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기도드리죠. 성령이 이제 임하실 때까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 그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다 순교합니다. 그 제자들이. 아멘. 그때 주님이 마셨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 믿음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중에 마십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절차,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세상의 고난, 고통, 눈물의 빵을 먹어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어져요. 그냥 아멘. 아멘. 뼛속 깊이 믿어져요. 아멘. 간이 저리도록 이 말씀이 저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걸 믿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저의 목숨보다 1000배 만배,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숫자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하세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나온, 저희 영혼에서 나오는, 저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 그런 일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아멘. 아멘. 저는 연약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과 아마 충만케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의 그 죄악의 사슬을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입술로 동업하는 거죠. 동업.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동조할 때, 동업할 때, 인정할 때, 아멘. 나는 이제 죄와 같이 사는 게 싫습니다. 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게 싫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파송해 주세요. 천군 천사를. 아멘. 아멘. 그래서 천사가 도와줘요. 아멘. 천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사슬, 관습의 새 사슬, 관습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아멘. 그럼으로써 다시는 그 관습의 사슬에서
우리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그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얽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니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과 동업을 해요. 동업.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세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놓고 저기 멀리 떠나가고 처량하고 고뇌지죠. 주님이 우리 손을 먼저 놓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멀리 가더라도 우리 뒤를 쫓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저를.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해서 자기 뇌에서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마귀의 올무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마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어디든지 다녀요. 그래서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살피고 어떤 사람을 삼켜 먹어버릴까, 털도 뽑지 않고 꿀꺽 삼켜버릴까, 지금도 찾고 다녀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삼켜져요. 마귀에게 삼켜지면 우울해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목에서 머리는, 마음은 기도드리는 게 마음은 원해요. 이 말씀처럼 마음은 원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육이 약해서 마귀에게 눌려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걸 세상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가위 눌린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이거죠. 주님께서.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못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넘어져요. 실망해요. 낙심해요. 근심과 염려가 몰려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형벌. 죄를 지면 두려워요. 형벌이 따라와요.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의로운 자, 선한 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서 선한 길로 가봐요. 그러면 당당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 올라가실 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먼저 이겨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이기신 세상을 주님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근데 아멘.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도 습관에 따라 관습에 매여서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심 염려가 몰려와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전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사람에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세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대강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 편지를 보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다.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깨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조를 알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신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이건 아닌데, 주님의 음성을 듣자.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기도하죠. 깨어있을 때 기도 드리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그래서 먼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잠자면서 기도해요? 세상 일 하면서 기도해요? 세상 일에 분주한데, 돈벌이에 분주한데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21절인가요? 귀신의 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서 같이 참여치 못할 거다 그랬어요. 동시에 한 가지를 택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잔, 주님의 상, 주님이 주신 잔치상. 귀신의 잔치를, 귀신의 노예가 되었는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잔치 옷을 받지를 못해요. 배급받지를 못해요. 귀신의 잔치에 귀신의 노예가 되면 택함을 못 받죠. 청함은 받죠. 그때 청함을 받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귀신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사람은. 왜? 그게 자의식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공작을 펴요. 공작. 그래,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하늘나라도 갈 수 있어. 너 예수님 믿잖아. 그게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고수죠. 넘어뜨리는 고수.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말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 예? 깨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주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자는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목회자요? 그게 진정한 진짜 목회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기도드리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요? 기도드리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단수가 높아요, 저희들보다. 그걸 명심하시고 주님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부르고 붙잡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주님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믿게 하세요. 그때 때가 되면. 근데 아직 그게 깨달아지지 못했다면 아직 덜 된 거죠. 그쵸? 수준이 아직. 그 말씀을 따라 항상 이 말씀을 믿음이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그런 믿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 풍습에 간섭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말 깨어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강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면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를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세요.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목적이 주님과 닮은 자가 되라 그랬죠. 주님과 같은 아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양아들. 주님은 친아들, 우리는 양자죠. 양아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